어느 기관에서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제일 많았을까요? 1등은 그럭저럭 삽니다. 2등은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신 것은 아니지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소유할 때, 가질 때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유에서 오는 행복감은 잠깐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행복감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 15평 아파트에서 34평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전략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소원대로 34평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지도 않는 동창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창회 나가서 그 15평에서 35평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4평으로 이사한 친구가 와서 자랑하는 바람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돌아와서는 이제 전혀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행복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서 행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내 남편이 건강하게 내 옆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여리고는 국경도시이자 향로의 이제 생산지였습니다. 이곳에는 관세 등을 걷는 세무서가 있었고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무제도는 오늘과는 폭 차이가 있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관은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게 세무관이었습니다. 우선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를 걷느냐 하는 것은 세무징수원의 자유였어요.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을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만 보아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오직 소유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여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과 인격도 팔아먹고 유다의 공동체와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는 돈과 명예에만 거머쥐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모았고 세무서장 자리에 올랐지만 전혀 만족감이 없었고 오히려 갈등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기쁨도 없었고 만족감도 없었고 점점 더 공허함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모해도 목사님은 그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단식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남은 나와 너, 즉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될 때 인생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돈과 권력과 배경에 집중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그 뒷배경을 보면서 만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의 뒷배경, 돈과 그 권력과 배경을 보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돈과 권력과 배경에만 집중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리고의 세무서 서장의 자리, 부자의 명함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과 배경이 결코 삭개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돈과 권력과 배경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피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고 누가 많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을까? 평생 동안 소유하면 착취해서 흡혈귀처럼 백성의 고유를 짜내서 착취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가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 부자와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무엇이 그가 평생 살아온 삶과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까? 그것은 소유에 대한 공허함과 영적 갈증이었어요. 삭개오의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이 얼마나 컸으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했을까? 평생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그 소유에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했던 그가 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돌무화과 위로 올라갔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의 갈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공허함과 영적 갈망을 알아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뭐하라? 내려오라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 적은 없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너무 입이 무성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그 나무에 있는 사람을 안에서 쳐다봐도 그걸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무 잎사귀 틈 사이로 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밖에 있는 사람은 무성한 입 때문에 나무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 급히 무리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바쁜 발걸음을 이 돌무화과 앞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결코 여러분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 세리놈,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부르지 아무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새삼스럽게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신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시작. 좀 어떠세요? 그 돌무화과 나무 잎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감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인 줄 알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 염원, 그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값을 하라고 좋은 이름들을 찾아서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값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 삭개오로 하여금 본래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삭개오야, 너는 본래의 모습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냐. 너는 민족의 반역자요, 가난한 동족의 피를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외침이에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야.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왜 흡혈귀처럼 살아가고 있냐? 라는 그런 외침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그 입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직업상담소 벽에 걸린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난 못났다고 인정해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세 번째로,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찾으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일곱 번째,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여덟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다 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와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넓으신 그 품에 말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찾았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 예수를 만나야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는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제대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마음교회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교인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마음 교인 말고 예수 믿는 한마음 교인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별명을 받은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이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도란도란 밤새워가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하룻밤, 삭개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무거운 죄책감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삭개오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죄책감이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늘 양심에 걸렸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마치 칙칙한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무엇인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죄의식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감이 생기는데 이 죄책감에 눌려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날 밤 삭개오에게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라 변변한 이웃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하고 마음을 열고 누구 하나 마음을 열고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이가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곁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든지 한 번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늘 이제 삭개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 주님과 함께 보낸 그날 이 삭개오에게 생긴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의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소유만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만 벌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의 변화된 이 결단의 말에 주님께서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공허함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갔지만 키가 작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갈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공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죄의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영적 갈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 서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과의 눈이 마주칠 때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하룻밤을 지내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 예수 만나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성경 안에 우리에게 말씀한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아버지 본처의 집에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조롱과 심한 구박을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폐결핵에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인생을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몇 번 죽으려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참고 또 참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빈민가에 들어가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요. 버림받은 거린과 노숙자 그리고 폐결핵 환자들의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생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고 노동운동과 민권운동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투옥됐을 때에 그런 사선을 넘어 태양을 쏘며 등 베스트셀러를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 교회가 자랑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 예수를 제대로만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지 말고 여러분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 내려온 가치없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값만큼 존귀한 존재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곳 하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의논하고 내 아픔을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번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오기를 팔을 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자 하면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삭개오처럼 겸손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해서 날마다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결단하심이 은혜 가운데 이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롭게 일어나와 새길 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